로마서 우리 이제 서신서 시대가 시작되면서 로마서 첫 번째인데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정말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복음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한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게 뭘 믿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계시,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칭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십자가죠. 십자가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이제 예를 두 명을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 받은 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별을 앞세우고 6.25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 다윗 왕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 당시 우리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구약의 두 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칭의 결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이 로마서는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모든 성경을 딱 한 권으로 집약한다 그러면 로마서가 돼야 된다 할 정도로 참 중요한 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계획,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핵심어는 죄, 구원,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항상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고요. 저자연도는 56년에서 58년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3개월 머물러 있던 기간에 썼다고 모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또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제 주로 그 구원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그 기본 진리, 그래서 체계된 표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도 공부했고요. 우리 요한복음도 공부했고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뭐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러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게 우리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토대. 신앙의 토대가 없으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막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단들은요, 전혀 불신자들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한테 어차피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그거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그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를 모르고요. 그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가? 그럼 이게 우리가 잘못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딱 이게 체계가 딱 확립이 되면은 아무리 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교리, 닥트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로 이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구별되었고 복음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1절에 그냥 성별된 바 그러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우리 성별된 삶이라는 게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때는 자꾸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별되었다라고 정말 확신을 가진 자만이 우리는 내 삶이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몸이잖아요.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야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우리가 삶으로 우리 복음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이제 5절 쭉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 다윗의 씨로 나왔다. 우리 인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우리 축복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그 다음에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핍박했기 때문에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요.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서 빚졌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게 웃길 거예요. 그래, 내가 빚진 자야. 누구한테 빚을 졌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이 돌아갔냐면 저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지체부여자 장애하는 사람, 장애인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빚을 진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아니,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럼 나는 커서 장애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빚졌다라는 자체가
그런 쪽으로 그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왜? 거기에 그 옷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 스데반이 죽은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찬성을 했던 거, 거기서 자기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정통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말 어떤 상황만 돼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믿고 구원받은 상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요.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박국서를 가지고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그 히브리들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 근데 하박국의 그 히브리어가 그게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믿음을 그 에무나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보다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실성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여기다가 믿음보다 성실이라는 그거보다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서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그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이신층이라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으로 칭해주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성실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 하박국에서 말한 그 뜻이잖아요.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실함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이제 우리 바울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과 신성의 계시 우리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이 사실 사람들에게 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그 해라는 것이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주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이렇게 세계 속에 보면은 동물이나 식물의 그 성장과 죽음의 그 섭리 속에서도 정말 이거는 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요. 하나님의 빛에 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일반 계시를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26절, 27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에 부릿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북고원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네. 사실 이 동성애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막 문제가 좀 이렇게 불거져서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소돔 고모라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로마라든지 이런 뭐 큰 그 제국들을 보면은요. 엄청난 동성애로 인해서 그거는 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만약에 교회가 그런 거에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 뭐 구식이라 뭐 그 사랑을 모른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런데 소수인 사람들을 끌어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를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 영적인 공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서 막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중성이라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 그럼 이게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스페니시 자녀 제리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교회에 있는데요. 얘가 초등학교 다니고서 중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뭐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동성애 그 깃발 같은 것도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부모님이 스페니시 우리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한번 우리 제리 좀 꼭 만나주세요.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은 알았죠. 그래갖고서 학교에서도 같은 반에 그런 쪽으로 애가 너 맞아. 너 동성애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고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리야, 나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 이렇게 여자적인 성향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온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 조금 있어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잘못된 거야. 네가 반에서 너 맞다라고 너 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 목사님 말을 좀 꼭 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끄덕이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확 나오니까 애가 그냥 막 등치도 커지면서 이게 완전히 남성으로 간 거예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좀 정체성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게이였구나.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자꾸 들어서고 그런 애들끼리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단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땅을 다스리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런데 사실 그걸 불수종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있는다고 아기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녀가 정말 동성애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나의 피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영적 계보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체가 심판받은 것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사실 우리는 다들 뭐예요?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명문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해지고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자녀들 모이고 그러면요.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될 얘기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왜냐면 그거마저도 안 하면은요. 아이 뭐 저기 부모님들도 교회를 다녀도 똑같구나 우리하고 생각이 지금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요. 정확하게 얘기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율법으로 정죄받은 유대인들 우리 2장 17절에서 20절 읽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네, 또 20절 어리석은 자들의 교세하여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 다음에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입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 도다. 네,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진리를 받았지만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의 특권과 그 자의식은 열방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장자 민족을 하나님의 그 소명을 주셨어요. 한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 전체 모든 열방에 정말 중심으로 장자 민족이 돼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다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율법에 묶여버려 가지고 그 정죄하는 죄에 빠졌어요. 정말 지식이나 교리나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거라고 그 하늘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갈 거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기 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망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율법은 다 연결돼서 하나만 범해도요 다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 건 뭐예요? 그들은 전하질 않아요. 그러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수직 전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저거 한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다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교회를 오고요. 있어도요. 다 떠나버립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이렇게 픽업해서 오면서 한 얘기 중에서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완벽한 교회 없어요. 목사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욕한다든지 목사를 욕한다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을 만약에 헐뜯거나 그런 말을 만약에 속이 상해서 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자녀들은 대화하고 있는데 다 귀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걔네들이 조금씩 자라서 자기의 생각이 딱 쓰게 되면은 교회를 왜 다니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왜 다니면서 시간을 쏟고 가서 왜 봉사를 하고 왜 헌금을 하고 그래?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생각이 들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설령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받은 유죄 판결. 우리 이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네. 의인은 없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온 인류가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의로운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나자 자신이 생명처럼 지켰던 율법은 사실 한 자루의 촛불이었던 것을 깨닫고요. 우리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진짜 생명의 빛을 소개하려고 의인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로 의롭게 됨 3장 22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를 정말 그 의롭다 하시는 우리 칭의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실은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요. 또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한 게 없어요. 우리의 대가는 누가 지셨어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적용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단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의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진노 안에 죽음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 때문에 가능하고요. 우리 죄는 율법은 죄는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해서 열심히 뭘 했다 그러면 그게 일이잖아요. 일. 우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받은 의의 칭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를 얻는 행위는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칭의를 얻은 것은 이제 이 15장 6절 전에 4절 5절 보면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게 누구의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성실하게 종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자녀를 안 주니까 그냥 우리 엘리에셀에게 그 상속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밖으로 데려나가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어볼 수 있냐?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물을 반으로 다 쪼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계약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계약을 하게 되면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 둘이서 손잡고 걸어가면서 만약에 너가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잘라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예수,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이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하고 1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릴 수 있으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삭을 묶어놓고서 칼로 내리칠 때 벌써 이삭은 죽었죠. 천사가 이렇게 손을 거두라 그랬지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러고서 뒤에 수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거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사단이 얘기를 한 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 절대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받은 사람의 당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들이라든지 남편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에이, 네가 잘못 들었겠지, 잘못 생각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진짜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그걸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럴 수가 없을걸?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상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시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때 우리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간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똑같습니다. 이삭이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이삭이 그 예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벌써 그렇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연결되는 칭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임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분의 정말 그 신실함, 그분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의 예. 우리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앞으로 가서. 왜냐하면 다윗이 아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거를 전체를 얘기한 거고 이제 다윗에 대한 거
4장 6절부터 8절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우리 다윗 왕에 대한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시편 말씀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한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로마서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윗이 정말 엄청난 죄를 졌죠. 뭐 밧세바를 탐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십계명의 조항으로 보면 다 3개씩이나 관계가 돼요. 밧세바를 탐한 거 뭐예요? 10조가 뭐예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종이나. 예. 근데 탐했기 때문에 벌써 10조를 어겼어요. 우리 간음을 저지르는 건 7조입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6조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아를 죽였어요. 맨 앞에 전장의 맨 앞에 세우라고 그거를 쓴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갔어. 가가지고 요압 장관한테 주니까 요압이 읽어보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했어.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전장의 앞에다가 내보내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러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비를 오니까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얼마나 뻔뻔해. 야, 그렇게 가까이 가면 거기서 죽는지 몰랐니? 그러면서 구약에 그 얘기를 내는 거예요. 성 밑에 갔다가 위에 돌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 아비멜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싸웠냐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켜놓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죄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죄 진 거하고는 심각할 정도로. 예. 그리고 유대인 제사 제도에 이렇게 뭐 계획된 범죄에 대해서 뭐 속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조차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죄를 지었으며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예.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누구냐고 당장 죽이라니까 그게 당신이요. 딱 그러잖아. 예, 그래서 나단은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범죄자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구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의로 여김을 받는, 칭의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살면서 왜 죄 안 질 수 있어요? 죄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으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칭의를 받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원파 자체가 그거잖아요. 구원파 자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죄를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다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양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죄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구원파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칭의의 결과, 이제 5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할 때 우리 어떤데요? 죄로 인해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예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노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한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예,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인 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의 환경, 조건, 능력,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의를 하시고 우리에게 의인되게 하셔서 그 이뤄가는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실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넘어지고 반역하고요.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또 우리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용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한 사람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평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도 성취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하게 깨달은 자는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칭의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요.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교회 다녀도 뭐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내려오면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구원파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그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목사님부터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성화되는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의 은혜가 깨달은 자는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안에서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생명, 우리 로마서 5장 18절 21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은 우리 아담이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아 죄인이 되어서 사망의 우에서 왕노릇하는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의로운 행위,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이 칭의를 얻어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우리 살려주는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 점점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려주는 그 영으로, 제가 저번에 그 나무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나무. 우리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생명을 주는 나무들이 되고요. 생명의 열매를 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 생명인데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